비유와 능력 사역 4장 예수께서는 다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 주위로 몰려든 무리가 너무 많아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셨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다를 향해 물가에 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그 씨들을 모조리 쪼아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싹이 나 올라왔다. 그러나 해가 뜨자 그 어린 싹들은 뜨거운 볕에 타버렸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곧 말라버렸다. 또 다른 씨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싹을 짓눌러 버려 결국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자라나 점점 자라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수확을 내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나중에 예수께서 무리와 떨어져 홀로 계실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과 12제자가 다가와 조금 전에 하신 그 비유들이 어떤 뜻인지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만 전해진다. 이는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비유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모든 비유는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또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잠시 동안만 버티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바로 걸려 넘어져 버린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속이는 힘과 온갖 욕심이 그들 속으로 들어와 말씀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그것을 말 아래나 침대 밑에 두기 위해서냐? 아니지 않느냐?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지 않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 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잘 주의해라. 너희가 남을 헤아릴 때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아니,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이미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알던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과 같다. 어느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려 놓는다. 그 뒤로는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면서 씨가 어떻게 싹을 틔우고 자라는지 따로 신경 쓰지 않는다.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 처음에는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돋고 마지막에는 이삭의 알찬 곡식이 가득 찬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대어 거둔다.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비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까? 또 어떤 비유를 들어 말해볼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땅에 뿌릴 때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이다. 그러나 뿌려지고 나면 자라서 온갖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들을 포함해 많은 비유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따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그 모든 비유의 뜻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무리를 떠나보낸 뒤 예수께서 계시던 그 배를 그대로 끌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다른 작은 배들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돌풍이 일어나 큰 물결이 배에 들이쳤습니다. 배 안은 점점 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물결치는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에는 완전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5장.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막 내리셨을 때 곧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한 남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와 만났습니다. 그는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며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그의 손과 발을 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마저 부숴버리곤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와 산 위를 돌아다니며 울부짖었고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나게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자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간청하니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외친 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더러운 영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그는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 많은 영들을 이 지역 밖으로 내쫓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예수께 부탁했습니다. 마침 그 근처 산 언덕에는 많은 돼지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저 돼지떼 속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영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언덕 빗달길을 내리질주하여 바다로 곧장 뛰어들어 물속에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도망쳐 도시에 들어가 그리고 주변 마을에도 이 일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려고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께 잃은 사람들은 전에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든 채 예수 곁에 얌전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배에 오르려 하실 때 귀신에서 해방된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가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으로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해주셨는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어라. 그러자 그는 떠나가 데가볼리라 불리는 10도시 지역을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돌아가시자 많은 군중이 해변가로 예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찾아와서 예수를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을 지경입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와 함께 길을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몰려들어 밀어댔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온갖 치료를 받아보느라 큰 고생을 했고 가진 재산을 다 써버렸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군중 사이에 섞여 뒤에서 몰래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출혈이 곧바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서 병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간 것을 즉시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군중 가운데서 몸을 돌리시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며 둘러싸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찾으시려는 듯 둘러선 사람들을 계속해서 둘러보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면서도 앞으로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내 병에서 풀려 건강하게 살아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 집에서 몇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전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더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울고 큰 소리로 곡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안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떠들며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따라온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 소녀가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12살 된 소녀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에 압도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습니다. 6장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자라나신 고향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따랐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면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날인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이런 걸 어디서 배운 거지? 어떻게 저런 지혜를 갖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여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고향과 친척 그리고 자기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자들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는 모습을 보시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변 마을들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고 먹을 것이나 여행 가방이나 돈주머니에 돈은 가지고 가지 말라. 신만 신고 옷은 2벌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을 향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이 그들에게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은 길을 떠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날에 있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헤롯은 속으로 내가 목을 베었던 요한, 바로 그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헤롯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 때문에 요한이 그 일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헤로디아는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많이 뒤흔들리고 괴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자기 생일을 맞아 지방 관리들과 군대의 고위 장교들,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을 초대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습니다.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있던 손님들이 그 춤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헤롯은 다시 한번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소녀는 곧장 밖으로 나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는 서둘러 다시 왕에게로 돌아와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구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님들 앞에서 맹세까지 한 터라 소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병사가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 소녀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전해 듣고 와서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다시 모여와 자신들이 한 모든 일과 전했던 모든 가르침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시 쉬어라. 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가는 바람에 제자들이 밥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와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마을에서 뛰어나와 육로로 달려가 예수보다 먼저 그들이 가는 곳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발을 디디셨을 때 이미 큰 무리가 그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깊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래도록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 마을과 촌으로 가게 하셔서 저녁 먹을 것을 스스로 사 먹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란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확인해 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돌아와 말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푸른 잔디 위에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명씩 혹은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주워 담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곧이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시고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무리를 헤쳐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다 돌려보낸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쯤 떠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육지에 남아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거센 바람을 거슬러 노를 젓느라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다가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 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곧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떡을 먹이신 기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곳에 배를 대고 내렸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를 곧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 전체에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 예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는 곳마다 그분께로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시골이든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든 이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